네, 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이제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특히 구약 부분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인데 이제 세바가 결국은 이제 진압군에 인하여 진압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되었는가? 요압이 이제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건 상대방 성벽에 그 정도의 높이를 쌓아요.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려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예 흙을 쌓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 비슷하게 성벽을 해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성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스만 투르크와 대전을 해서 전투를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장교들이 사관학교생들이 마지막에 꼭 거기까지 오른다는 거죠.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근데 마사다 옆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 토성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되는데 바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허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경이 아예 인정하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바를 만약에 넘기면 성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을 받자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사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서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건 대체적으로 위험한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무슨 학위를 따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혜가 다시 올라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라합도 똑같았잖아요. 기생 라합도 여호수아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해서 붉은 옷줄을 남기면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가족 전체를 살리게 되고 결국 이 라합이라든지 이 지혜로운 여인이든지 전체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라합을 통해서 뭐가 지혜롭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갖다가 걸어서 사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지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세바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마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이제 그 어떤 개편을 하게 되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개혁과 변화가 그렇게 아주 세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걸 알고 조직의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설된 이제 감역관 즉 공물과 조세를 관장하는 직책만 플러스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간증을 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냥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이제 목회에 어느 정도 사람 즉 우리 지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은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해갖고 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려놔야 된다. 근데 뭐를 내려놔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제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냥 제가 썼죠. 예전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되게 목회비를 쓰는 거나 또 제가 뭔가를 하는 것이 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또 이런 무슨 감사나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교인들은 나에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재정을 갖다 건강하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재정에 대해서 교회가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을 하고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당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제가 마음대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향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바뀌게 되니까
훨씬 더 장로님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중요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다윗보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조직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내가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건강한 이제 교회와 당회가 됐고,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막 당회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큰 정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웠을 텐데 몇 번이나 만나서 애를 쓰고 교회의 큰 기반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듬은 그런 상황이 돼서 저의 뭐 은퇴의 문제든지 또는 교회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든지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해서 목회를 정말 철저하게 우리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서 지금 잘못된, 특별히 이제 거무역관만 이렇게 바꿨는데 나중에 이게 솔로몬 때는 도리어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든 쥐어짜는 그런 일에 이 제도가 잘못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런 지혜,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달 더운 날인데 우리 지체들 특별히 이 더위에도 말씀 수다를 보시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